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모릅니다. 해마다 확인하는 거지만 늘 주인공들이 있어서 누군가는 구원받았고 누군가의 가정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기대가 되는 겁니다. 올해 행복나눔 축제에는 누가 또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은 어떤 영혼을 보내주실까? 할렐루야. 전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쁘고 소망스러운 일인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네요. 복음 전하는 것. 누가복음 15장 7절을 또 보십시오.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절박한 소원들이 있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지만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그 간절한 애간장 태우는 소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소원에 대해서 누군가가 마음으로라도 좀 이해해 주면 힘이 됩니다. 또 보다 적극적인 사람이 나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해결되도록 옆에서 거들어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는 내 소원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걸 저렇게 기뻐하시고 저렇게 소원을 가지시고 저렇게 애쓰시는데 저 소원 내가 이루어 드려야지. 저 소원 내가 이루어 드려야지. 누군가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 전도하는 열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열매가 오늘의 내 구원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에 어느 누군가가 그 전도하는 열심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 저 하나님의 기쁨이라. 누군가의 전도로 오늘 내가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2달 가운데 2달을 집중적으로 헌신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기쁜지요. 내가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또 자라납니다. 교회 집사가 됩니다. 구역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세인교회 장립 집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세례 받을 때 장립 집사가 될 때 그때의 그 기쁨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은 오늘 내가 엄청나게 수지 맞는 일입니다. 이 일을 2달간 우리가 집중해서 헌신하려고 합니다.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 모두의 행복의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기쁨이죠. 바울은 이것이 늘 본인의 자랑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게 본인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 자랑할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이다. 나 이거 자랑한다. 나 이거 자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거, 나 그거 자랑한다. 뭔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뭡니까?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허물진 것 투성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죄 없다 여겨주셔.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나를 쓰고 계시다. 바울이 이게 그렇게 감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어느 한 구석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을 살리면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자랑하는데 그 다른 거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이 삶의 내용을 보니까 엄청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편만하게 했다는 말은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직선거리로 하면 약 2200km에 해당하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이 일루리곤은 지금은 해체됐죠. 약 10개 나라로 해체가 됐지만 과거에 유고 연방 지역입니다.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폭넓은 이 광활한 지역까지 내가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 오 주님,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도 나는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으로 채웠다. 이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요? 물론 바울이 구석구석 마을마다 다 다니면서 사람 하나하나 제각각 만나서 다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그 행적을, 바울의 이 선교 행적을 보면 그가 주로 사역을 한 곳이 그 각 지역의 핵심 도시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교 거점 도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는 안디옥이죠. 소아시아의 관문은 에베소입니다. 유럽의 관문은 빌립보입니다. 마케도냐, 아가야 지역의 대표 도시들은 고린도, 아테네 이런 도시들입니다. 이런 거점 도시들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2-3명, 서너 명, 10명, 한두 사람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양육을 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핵심적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지도자가 될 법한 사람이 눈에 띄면 그를 세워서 장로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그에게 맡깁니다. 바울은 다른 도시로 이동하죠. 그럼 바울이 떠나고 난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해갑니다. 그런데 비록 짧은 시간에 양육이 됐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된 복음이기 때문에 비록 초신자들이었지만 가슴들이 뜨거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사건으로 다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이지만 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교회를 책임지면서 도시 외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가슴들이 뜨겁고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웃 지역에 장사하러 가면서도 장사만 한 거 아니에요. 물건만 판 게 아니라 예수도 함께 전했습니다. 친지 이웃들 방문합니다. 여행을 갑니다. 여행만 한 거 아닙니다. 방문만 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바울은 거점 도시에 복음의 폭탄을 터뜨렸을 뿐인데 이 파편들이 흩어지면서 마치 밀가루에 그 반죽에 누룩이 순식간에 퍼져가듯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가득 채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로, 사명 따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이 30배, 60배, 몇 배로요? 100배로. 바울의 선교 현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더 이상 이 지역에는 내가 일할 곳이 없다. 우리 세인교회가 서 있는 원주 땅에 더 이상 복음 전할 곳이 없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다. 더 이상 복음 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을 만큼 바울은 충성스럽게 복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것은 그 안에 구원의 감격이 그렇게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오 주님, 내 안에도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내 안에도 이러한 충성스러움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그만큼 큰 겁니다. 세인교회 교우들, 예배당만 드나드는 정도의 교인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였습니다. 행복나눔 축제를 출발하는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마다 목표를 세우십시오. 이번 2달 동안 나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난 누구에서부터 누구까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 나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낸 일들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바울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계신 예수는 참으로 위대하셨습니다. 우리 세인교회는 미약한 교회 공동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 쓰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이 뭘 하겠나? 나 한 사람쯤 안 해도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받은 은혜에 걸맞도록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 드리기 시작하면 바울을 붙들어서 쓰신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세인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선교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잘 했을 겁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대로, 그 복음은 오늘 우리와 무관한 것일 리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영생과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 죄 씻음 받았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 이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3주 동안 바울에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고작 3주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복음으로 채워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바울의 복음을 받아 들고 있는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원주 땅만큼은 적어도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이 땅을 복음으로 가득 채워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복음화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가족들이 아직 예수를 잘 모릅니까? 그럼 그 가족은 누가 구원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바울이 다시 살아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은 그걸 누가 구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또 살아나와서 베드로 선생이 와서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제각각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야 될 몫을 다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열심을 냈지만 그게 혼자 힘이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전략이 좋아서였겠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역사하셨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 무엇으로 됐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소원, 주님의 기쁨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이 성령이 불같이 일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집도 문 닫는 것은 물론이고 극장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문을 닫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하는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손님이 하나 왔습니다. 와서 묻습니다. 웨일즈 지방의 이 부흥 사건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그때 그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반 로버츠였습니다. 집회하는 중에 와서 미국인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비밀 그런 거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십니다. 사모하면 주십니다. 가정복음화 이야기했습니다. 가정복음.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애간장 태워가면서 안타까워하고 추진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도모하고 그런 일들 이상으로 가족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간장 태워가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애쓰고 밤에 잠도 못 자가면서 그렇게 고민하는 그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영혼 구원 위해서, 가족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라. 하나님 앞에 구하시라. 근본 행복나눔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40일씩 작정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그걸 남의 이야기로 받지 마시고요. 그런 때 집중해서 기도해서 여러분 열매를 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유진숙 집사라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백혈병이었습니다. 엄마 죽을 노릇이었죠. 남편은 예수 안 믿고 본인 혼자 그것을 감당하려니 너무 힘에 버거웠습니다. 남편이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 유진숙 집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새벽 예배마다 나오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0여 년 전 이야기.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보니까 3주간을 꼬박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거 몰랐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3주간을 기도한 이유가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3주 작정 기도가 마치고 여보, 애는 아프고 난 정말 너무 힘들다. 당신도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다. 그랬더니요, 남편이 아니 그걸 왜 인제 이야기하냐? 아니 그걸 왜 인제 이야기하냐고. 그때 이후로 아주 신실하게 예수 잘 믿고
집사가 돼서요. 찬양대 총무로 아주 성실하게 틀림없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이제 이야기하냐. 남편도 함께 하나님을 향하면 좋겠는데 3주 고작 3주였습니다. 3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입니다. 작정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신앙 문제 이런 것들 힘들고 아주 까다로운 상사들로 인해서 대화가 안 통하고 경우 없는 동료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다.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되나 두리번거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그 직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걸 복음으로 채웠다는 말은 이 가장 먼저는 자기 심령을 성령으로 채웠다는 뜻이거든요. 흘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경우 없는 사람들, 성격 고약한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서로를 위아래 상관없이 다 존경할 줄 알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일하는 이 직장이 사람 사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여러분이 가득 채워져 있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동료들이 여러분을 다 좋다 할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 사람 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능력들이 손길이 은혜가 다 보일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삭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직장 생활이 왜 갈등이에요?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인정해 주지 않나요? 여러분 잘 배려해 주지 않나요? 왜 그래요? 왜? 비록 말단 사원이지만 저희가 말하면 저거 틀림없다. 우리 회사가 다 저 사람 말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세상 어디에서나 신뢰와 칭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우리의 신앙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물붓듯이 임하여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직장생활도 가정도 도시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교회 구실도 위대하게 빛나게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한다고 할 때 꼭 신비한 사건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또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뭘과? 말과. 그 일은 뭐라고요? 말과. 이 행위는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으로 자기를 드리는 그 행위입니다. 그 순종하는 행위 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저 뒤에 나오네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말.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통로가 말인 것입니다. 말 예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사랑스럽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말에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말이 예수의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복음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직장복음화, 도시복음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거기에 말씀이 갈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쏟아져 나올 때, 말씀이 쏟아야 될 때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진다 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도요 심장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방이 다 우상천지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먹질 못해서 혈안이 돼 있고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가득합니다. 홀로 서서 복음으로 돌파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바울도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인데 그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겁나는데 부담스러운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 할렐루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정말 미약하고 자격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의 소원에 순종하다 보니 어느새 도시가 다 변화버린 두렵고 떨리는데 큰 미약한 사람인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부담되죠? 떨리죠? 그런데 그런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사건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채웠는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복음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지옥을 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습니까? 그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여러분의 힘이신가요?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그러면 침묵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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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면 그러면 침묵하지 맙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만 그분의 소원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주변이 복음으로 채워질 것을 꿈꾸면서요. 2달 동안 합심해서 달려가는 진정한 행복 나눔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505장입니다.